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다음 찬양 바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읽어.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교독하고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두건대 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가운데 강동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4월도 중순 지나가는 이 시점에 또 주의 말씀이 뽑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일상의 바쁜 삶을 잠시 접어두고 주께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이 촉박한 사무실 안에서도 빛대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시선의 전환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힘을 받고 주님이 소망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께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 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번 주 우리 설교를 좀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좀 썸머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앞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한 지체인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 선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지인을 보며 교회 봉사 안 해도 헌금 많이 한 걸로 피택받으려는 어떤 지인을 보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싶었던 오늘입니다. 그 지인이 맞다면 주님이 돈으로 다 해결하셨어야 하니까 아니어서 감사한 오늘이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임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중직을 뽑을 때 그 가치 기준이 무엇으로 형성됩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준이 전부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뽑는 기준이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 힘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중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일어나진 않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교회 안에 생활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기보다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의 그 모습 그대로를 교회 안에서 실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 아니면 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본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혹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본문으로 설교 잘 안 하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한때 부흥사들은 이 본문을 선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타는 것과 불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본문으로 느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제 부흥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떤 희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가치가 남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그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저번 주에 얘기 좀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의 여러분 분위기는 Q&A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금한 것들, 신학적인 것들을 질문하게 되고 바울은 두서없이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아주는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Q&A를 하더라도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질문과 답을 달아주면서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를 굉장히 신고하고 고민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녹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저번 주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문제가 파벌 문제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4가지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왔던 아볼로라는 인물이 그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물론 아볼로가 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볼로 정말 좋은 사역자인데 성도들 안에서 바울의 설교와 아볼로의 설교를 가지고 편을 나누어서 누가 설교가 더 좋냐로 내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던 2장 마지막의 내용은 그걸 가지고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는지를 질문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바울도 아볼로도 아닌 게바파가 있었어요. 게바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흘러들어온 여러 사람들 중에 게바가 그래도 교회 수장인데 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3명도 아니다 싶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만 쫓는다는 파가 있었죠.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설교 2장의 본문에서는 바울이 특정 한 인물 아볼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는 얘기도 저번 주 해드렸습니다. 설교가 비교당하면 설교자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특히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 설교 좋고 어느 목사님 설교 안 좋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설교 못하는 사역자 굉장히 괴롭습니다.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자기의 이제 언어적인 능력들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교는 어떤 조음을 하더라도 기분 나쁠 수 있죠. 한쪽은. 그런 일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바울은 어찌 보면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2장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읽었지만 천국, 내세, 불타고 불타지 않는 신앙의 가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 특히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설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더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사이나 성도들 사이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은밀한 비교는 있어야 된다는 하는 거죠. 이게 가치의 어려움입니다. 사람 우리 가운교회가 아니시죠? 우리 캔코 성교회 우리 진짜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예. 몸은 하는데 늘 마음이 2개로 분산되어 그래서 바울이 순간수 당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우리 캔코 성교회 지체 여러분, 분명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치의 비교는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좋다라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얘기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한 형태라든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그리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설교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설교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정강강하는 분으로 통하여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가 떴어요. 그분 설교가 워낙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제 캡처를 해서 또 많이 보여주던데 설교단에서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간호사는 뭐 어떻게 예뻐야 된다. 그리고 나는 돈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뭐 진보적인 언론에서 타이틀을 달아서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독자님께서. 뭐 그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내 성도는 뭐 이렇게 속옷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래야지 인정된다.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진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단도 동일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설교가 진행되고 어떤 얘기가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휩쓸려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가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볼로라는 인물과 바울이 있었습니다. 설교 패턴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강조점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밀다 보니 교회 안에 파벌이 일어난 거죠. 바울은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그 두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통하여 교회는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이 교회를 향한 오늘 하나의 중요점을 얘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서두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는 설교만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볼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상황,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본인이 처한 일들을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신앙의 기본을 설명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상황의 얘기를 듣다 하더라도 그 중심의 설교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만 만든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비교도 없고 그리고 오직 하나만 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번 주 주일날, 이번 주 주일이요 합시다. 주일이라는 거 시작과 끝을 얘기하니까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뭐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기억이 나신다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설교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신다면 그날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성향을 기억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 생각이 나고 아니면 어떻게 저축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난다면 오늘 바울이 질투하는 내용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 닮아야 되구나.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구나.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한다면 주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끝난다면 아무 설교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도 괜찮다. 나도 괜찮고 게바도 괜찮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며 그분을 인지하게 하고 있냐. 교회가 예수만 쫓게 만들고 있냐. 그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12절부터 얘기가 시작되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 얘기는 종말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뭐 잘못 신앙생활해서 뭐 이렇게 타고 뭐 버릴 것들을 신앙생활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터 위에 교회 안에 금은보화가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풀이나 짚으로 있다. 두 가지를 분류시켜서 흑백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나누어 보여주는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이 두 가지는 설교의 얘기이며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금은보화 같은 설교나 금은보화 같은 교회는 어떤 것이고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교회나 설교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과 헌금으로 얘기를 유도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치 여러분이 하는 이런 이제 희생과 헌신이
천국에서는 불사지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소모하고 사용하기를 바라는 형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설교는 뭐고 지푸라기 같은 설교는 뭘까요? 나아가 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강동희 목사 지금 보석 같은 설교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설교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지푸라기 같은 설교를 듣는 자들은 오늘 이게 설교자와 성도를 함께 묶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푸라기 같은 그리고 나무 같은 불에 타는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바울의 마지막 진단이 이거예요. 이 생의 삶에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삶과 같을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근심, 고민, 걱정이 팽배한 구원은 받을 줄 모르겠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며 어떤 결과를 누리고 어떤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점에 검은 보화와 탈 수 있는 나무와 지푸라기가 등장한다는 거지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검은 보화 같은 설교가 뭡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보화라는 것은 아무리 불을 태워도 타지 않는 것이죠. 자,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이제 선지자들도 그렇고 참 기교가 때로는 사람을 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꼭 전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한 번쯤 떠보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검은 보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검은 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검은 보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팔리면 그것만 보이겠지요. 이걸 지푸라기라고 지푸라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을 쓰거든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다 돈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천박하게 왜 예수님이 돈으로 비유합니까?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밭이 돈에 가 있으면 그 얘기는 돈과 관계되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검은 보화가 뭡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정말 불타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불이 닥쳐도 타지 않는 가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에게 만약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바울이 서두에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타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제시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타버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외의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존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실제로 다 불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이 천국까지 유지를 줍니까?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어떤 상급으로 다가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볼로도 중요하지 않고 바울도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설명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치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해석하되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불살라 사라질 걸로 대입하여 예수를 보지 말고 진짜 그분이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가지고 타지 않는 것을 추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 지체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 배웠을 때 여러분이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헌신을 했냐, 어떤 헌금을 했냐 주님 물어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은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었느냐.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누리고 예수로 삶을 융의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석에 빗대어 설교하고 있고 보석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질타를 받을 뿐 아니라 삶의 갑갑함과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저는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여러분 사무실로 돌아가실 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검은 보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파낸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데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밭에 보화는 뭐지? 1억인데요. 10억인데요.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지옥 가운데 불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게 나란다. 그게 나란다.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의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시면 그것이 천국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요 함께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분류시키고 있으면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은 예수를 듣는데도 한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교회 생활을 해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세상께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얘기합니다. 천국 갈 때 다 타버리는 것에 우리 시선을 두지 말고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시선을 맞춰보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 하나로 일어서 보자. 그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이름을 달고 있는 타이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타버릴 것 같은 검은 뭐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타지 않는 검은 뭐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캠코의 삶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나 자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그 삶의 충만함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짤막하게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에 흔들리는 수많은 가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가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주님을 따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쓰러질 것들, 타버릴 것들에 우리의 온 마음같이 쏟아져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섬기며 내가 처한 그 직장색에서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다운 행복이 이들의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샬롬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된 바인지 주님을 열심히는 믿는데 여전히 샬롬이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교회를 가도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진 무언가가 교회 안에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 나라를 파괴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주고 싶었어. 창녀를 만나시고 세리를 만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모하는 것으로 결국 다 불탈 것들을 너무 사랑함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데 내 서서는 내 지성과 내 기는 주님의 웃음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라 세상에 타버릴 것에 대하여 눈이 돌아가 주님 저기로 가야 됩니다. 주님 저기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